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3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 믿으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에 활력 있는 말씀이 되어 또한 네아마의 말씀이 되어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주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부족한 점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히브리 공동체에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 그 마지막 날, 곧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힘써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서신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권면이 지금 그 당시 시대보다 더 마지막이 가까이 옴을 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해야 할 것,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해야 할 것. 그렇죠? 오늘 이것을 잘 알아서 계속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이 혼탁한 세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해서 그렇게 나가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좋은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 큰 제사장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어디가 하나님을 둘 곳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의 성전이요, 이 땅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거하실 수 있는, 온 곳에 거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이 하나님의 집의 주관자요, 주인이시요, 왕이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큰 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죠? 요 앞절, 우리 본문보다 앞절인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고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 맑은 물이 뭘까요? 이 맑은 물은 바로 이 맥락에서 보면 피예요. 피.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도 되죠. 그러나 이 맥락을 볼 때 지금 바울이 말한 맑은 물은 뭐예요? 피를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우리 가운데 마음에 뿌려지니까 양심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이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악으로부터 이 죄악을 예수님의 그 피로 용서함을 받았고, 이 죄악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해야 할 것들을 힘주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애탄 외침이요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혼탁한 이 시대,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이 옴을 죽은 사람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세상 사람도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명제가 있고 그것이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오면 인정을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사이언스예요. 그게 과학의 논리잖아요. 그죠? 어떤 명제가 있는데 과정을 통해 결론이 안 나면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된 데서 그거는 허탄한 것, 허무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학자들이 2050년에 지구의 생명은 끝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편하고 우리가 살기 아니라니까, 안주함에 있으니까, 세상과 타협하니까 눈이 멀어진 거예요. 깨어있어라. 미혹되지 마라. 마지막 날이 있다. 온다. 내가 반드시 온다. 바울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오직 뭐라 합니까?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그러면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께,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던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이 말세의 지마를 당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꼭 해야 될 것이, 더욱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더 가까이 나갈 때 조건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 참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갈망의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 가까이.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그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바라는 믿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와도 우리는 주의 능력을 보여주며 약한 우리가 강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믿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 믿음의 소망이 뭐예요? 믿음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주님이 내 소망이 될 때 나에게 크나큰 소망이 생기는데, 나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일어나며 그것을 이루고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을 소망을 삼고 우리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또 한 따라오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부활의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소망, 이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인내하라는 거, 인내하라는 거. 더디 온다고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 미쁘시다는 말이 충실하다는, faithful,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갑시다. 시작!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오늘 바울이 권면한 세 번째가 뭐냐?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라. 24절에 나오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라. 이것은 뭐냐? 이 말세 지말이 되면 사랑이 식어져 가는데, 너희들만큼은 그러지 말고 더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을 더 확장시켜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에게 엄습하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을 깨달은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랑으로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에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최후에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큰 복음의 열매를 거두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용서함을 받는 이 사랑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착하고 선한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런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이 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이 사랑의 선에 우리 합력하여 이 선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야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목숨 거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고여있는 물로 썩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흘려보내서 맑은 물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 올 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뭐냐?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오늘 여기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이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강력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가히 이루어지지 않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이게 바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철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다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엄히 듣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만큼은 모이기에 힘쓰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당을 짓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읽으세요. 나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이럴 때 흩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시고 이 모임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18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정말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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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한번 앞뒤지 한번, 영상에 계신 분들도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시작!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이 세대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이미 매스컴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심각함을.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인간의 욕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잔인성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쾌락은 더
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약이 순수한 아이들까지도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말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또 믿음의 소망 더 굳게 잡으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서로 돌보아 더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모이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고 강한, 그리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고,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반드시 세상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정말 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을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이 말세 지말에도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옴을 점점 우리는 보게 될 것인데, 이럴 때 오늘 바울의 권면 잘 잊지 마시고 행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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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이 마지막에 점점 가까이 옴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의 권면처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게 하시며,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데 우리는 더 서로 사랑하며 이 사랑으로 선행을 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날이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것들이 자양되는데,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모이기에 힘쓰는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더 똘똘 뭉쳐 주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권면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